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장승요에게 어떤 스님이 용 2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장승요가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요. 용의 눈을 그리면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 눈동자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마지못해서 장승요가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렸는데 그 순간 용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 화룡점정, 용의 그림 화룡에 눈동자를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완성하여 끝을 내는 것을 화룡점정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화룡점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성된 참된 신앙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수없이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왕이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절대로 항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항복을 하면 유다 사람들이 나를 겁쟁이라고 조롱할까 봐 항복을 못하겠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의 건강함을 알아보려면 그가 말씀에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령이 메마르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받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감동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매일 말씀 큐티를 합니다. 예배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느 시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하여도 듣는 귀가 없을 때 그 사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마다 믿음의 백성들마다 강력하게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을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둠의 때였어요.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어둠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를 통과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쏟아 놓았을 때 영국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영국은 어둠의 시대를 걷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임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면 가정에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M.B. 윌리엄스 목사님, 6,000명 정도 되는 복음 사역자들이 모이는 보스턴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설교를 부탁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그래서 그 대회의 찬양 인도자였던 찬양 사역자
찰스 틸만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의 위대성에 대하여 설교를 할 텐데 어떤 찬양을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틸만이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해서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작사를 하라고요? 그러다가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이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평생 읽으시던 손때 묻은 그 성경을 펼쳐서 빈 공란에다가 나의 어머니의 성경이라고 제목을 쓰자마자 시상이 떠올라서 15분 만에 시를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 대목의 가사를 쓰는 순간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글씨가 눈물로 번져갑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의 등 너머로 그 가사를 읽고 있었던 찬양 사역자 찰스 틸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사자와 작곡가가 눈물로 함께 만들어낸 세 개의 찬양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한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회를 완성했다고 지칭받는 이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철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되고 내게 효도하기 위하여 자식이 존재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가정에 문제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될 줄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부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맡아서 키워가고 섬길 것뿐이지 내 생명의 연장도 아니고 내 소유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해요. 많은 부모들이 품 안의 자식이 사춘기가 되어서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고 서운해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다 큰 아이에게 젖병을 물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는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더 이상 양육자나 보호자 역할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춘기에는 상담자가 되거나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그 아이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청교도의 교육 철학은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뭘 많이 알고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청교도 교육법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요. 대부분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매 맞는다. 그런데 청교도 교육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어느 장,
어느 책 어느 장 몇 절을 펴서 읽게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 아이가 이 구절을 읽어요. 그래 어떠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명하노니가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경만이 인생의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철저했다는 것이 성경의 권위만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교도의 교육 철학은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반복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아직 지각과 이해력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조기 교육을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절대의 가치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청교도의 교육 철학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강력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의 설교도 지킬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부흥의 표지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 지역에 말씀이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교회 안에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삶의 답을 얻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가는 것을 성경은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달 정도 짧은 쉼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도 2차 전도 여행의 같은 여정을 밟아서 가게 되는데 특별히 핵심적인 것이 선교 전략지가 2차 전도 여행에는 고린도가 중심지였다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가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해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기에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따로 세우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특징 짓는 단어인 것입니다. 떠나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순종하기는커녕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의 단계가 뭐였냐 하면 따로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것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2년을 소비하면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물론 교회를 짓고 멋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교센터를 짓고 사람들의 눈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 세계 열방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간에 2년 동안 다른 지역을 다니지 않고 단지 사람을 키우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 당신의 공생의 3년 대부분을 할애하신 것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이 12명만 가지고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생각이 옳았던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 12명이 사도가 되고 수많은 제자들을 영향을 끼쳐서 로마 세계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 감동받아요. 어떤 집회에 몇 명이 모였냐, 몇만 명이 모였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숫자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세우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훈련된 셀리더 교사들이 세워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닌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훈련된 제자들이 말씀의 충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주의 복음을 여기저기에 가서 증거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 자신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더 놀랍게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훈련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던지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직접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마수라는 사람이 악귀를 쫓아낼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 중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악귀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덤벼들고 옷을 벗기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 내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방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예수만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에 은 5만 하면 우리가 그 크기가 짐작이 잘 안 될 것입니다. 5,000일의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현재의 시세로 일당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5억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던 부적이나 이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요. 그것이 5억 원어치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문화를 본 겁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아직 문화가 바꾸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담배 피우던 것 그대로 피우고, 술 마시던 것 그대로 마시고, 고스톱 치던 것 그대로 치고, 퇴폐 장소에 다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화를 바꾸십시오.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어왔던 모든 미신의 부적들, 습관들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화적 변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오늘부터 안 피우면 됩니다. 술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오늘부터 안 마시면 됩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할 수 있어요.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문화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은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부흥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